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아멘,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외모를 보게 되죠.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영안이 열려서 안을 보면 좋겠지만 또 안을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그렇죠? 저 목사가 저 강단에서 내 속을 다 훤히 다 들여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섭겠죠. 예. 그런 이유는 저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의 어쩌면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목적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안을 고치시고 치유하기 위함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건 간에 그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 안에 아무 걱정과 두려움 없이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되게 좀 뭐라고 하지? 저는 이제 고1 때 저희 학교가 되게 위계 질서가 굉장했어요. 이신영 목사님 제 2년 선배라는 거 아시죠? 감히 눈도 쳐다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똑바로 쳐다보고 네, 그렇게 이제 대화도 나누고 동역자로서 함께 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고3 형들 중에 제가 고1 때 어떤 형 한 명이 있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늘 어떻게 다녔냐 하면 가슴을 이렇게 쭉 펴고 배가 엄청 나왔었어요, 그 형이. 근데 배를 이렇게 쭉 내밀고 가슴을 딱 펴고 이렇게 배를 문지르면서 다니세요. 뭐지? 솔직히 뭐지? 근데 그 형이 좀 이렇게 노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껌을 항상 씹으시면서 이렇게 이러고 다녀요. 그러다가 저희는 되게 위계질서가 강해서 제가 이제 초록색 명찰이었고 2학년이 빨간색 명찰이고 그리고 파란색 명찰이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록색 명찰 애들이 빨간색 명찰도 당연히 인사를 잘해야 되지만 파란색 명찰 가진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친다? 이거는 이제 저희 전체 집합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등학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군대도 아니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파란색 명찰 한 형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요즘 1학년들 싸가지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집합해갖고 또 대표로 몇 명은 빠따도 맞아요. 그래갖고 막 저도 엉덩이도 맞고 막 그랬는데 뭐죠? 하키채로 막 맞거든요, 어쩔 때. 그거 한 대 맞으면 나이키고 두 대 맞으면 프로스펙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국이 날 정도로 맞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네. 하키채 한 대 맞으면 나이키가 네, 브랜드가 새겨지고 두 대 맞으면 프로스펙스가 새겨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 너무 힘들었는데 그 형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는데 항상 이러고 다니다가 후배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꼭 이래요. 요한이 딱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몸도 비대하고 도무지 저 형이 존경받을 것도 뭐 별로 없어 보이고 근데 그 형이 뭐 이 학교에서 싸움이 몇 등이라는 막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보면은 싸우지 않아도 막 서열이 결정되거든요. 되게 웃겨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안 싸웠는데 제가 뭐 이 학교 짱이래.
뭐 이 짱이나 막 이런 얘기가 막 도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별론데 도저히 저 몸을 갖고 재빠를 것 같지도 않고 뭐 피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형이 항상 이렇게 펴고 다니는 게 그냥 그런 이야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얘긴 들어보니까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 학교에서 3번째로 싸움이 3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항상 자신감이 있고 배를 문지르고 다녀서 아마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어깨가 넓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도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우리의 외형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외적인 모습들을. 그러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알게 모르게 있는 어떤 용기와 자신감은 당연히 외적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보호 장구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뭐 내면으로는 쪼그라들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쟁에 임할 때는 내가 뭘 입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 내면보다 이 외면을 덮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들은 뭐가 없어 보이는데도 당당하고 가슴을 활짝 펴고 등도 이렇게 한껏 올라가 있고 어깨도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정말 당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가슴이 쭈그러져 있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내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인가가 나의 삶에 내가 어떠하게 그것을 맞이하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가가 저는 판단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가슴 이전에 우리의 가슴을 지켜주는 장신구가 어떤 건지를 오늘 얘기해주고 있죠. 우린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정돈해주고 우리를 조여주고 우리에게 힘의 원천을 정말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방어구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켜주는, 헬라어로는 도라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라카는요, 병사가 전투에 나갈 경우에 반드시 착용하는 장신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부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도라카는 어땠냐 하면 이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 부분들을 배까지 완전히 감싸주는 그러한 장신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갑옷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도라카가요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까지 다 덮어줬어요. 그래갖고 앞뒤로 이렇게 장착하듯이 해서 끈으로 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도 해주고 앞에도 해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몸을 이렇게 쭈그리고 싶어도 쭈그릴 수 없을 만큼 날 위풍당당하게 어깨를 딱 세워주게 만드는 것이 이 도라카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묵상들이나 서신서나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함께 이야기할 때 요즘 표현으로 약간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찢었다, 정말.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기서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허리띠가 진리라는 것을, 호심경은 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거 이렇게 놀랍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신구는 우리의 심장과 폐를, 신체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도 첫 번째 폐,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라도 심장이 찔려버려서 심장이 뛰지 않고 심장이 멈춰버리면 그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옷의 장신구는 우리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로 숨을 쉬게 하는 데에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그냥 보호 없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냥 예를 들면 믿음의 방패는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의의 호신경은 우리에게 입혀져서 계속 내가 풀르거나 하지 않는 한 나와 아예 내 몸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의 것이 그냥 노출된다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했던 그 세력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봤던 어둠의 권세들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우리 우겨싸고 있는 그 대적들과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오히려 싸움터에 나가서 된통당하고 옵니다. 자,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은 죄와 사단의 세력인데, 아마 우리가 내 몸 자체로 날 것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화살을 얻어맞거나 공격을 얻어맞고 우리는 패배자가 되어서 터덜터덜 돌아오게 되는, 그 죄와 사단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의의 호심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보실까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은 죄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 그렇죠? 그리고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주관하고 있는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에 있는 날 것 그대로 우리가 그냥 간다면 솔직히 말하면은 피와 식별도 안 될 뿐더러 싸움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죄의 전문가들이고, 그렇죠? 악의 전문가들이고 어둠의 전문가들 앞에서 내가 어떤 수로 어둠을 갖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할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아예 같은 편이 돼서 오히려 그냥 맨몸으로 나갔을 때는 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아예 그와 동화돼서 그 죄의 편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우리가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그래서 그냥 날 것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와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약점을 하나하나씩 가리고 없애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약점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부분 안에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의 약점이 뭐죠? 부패한 마음과 부패한 행실, 그리고 내 심장과 폐부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 의로움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것보다는 내 삶이 편하고 싶고 내 삶에 손해보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어쩌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나에게 조그만 손해가 왔을 때에 나의 죄성이 건드려지게 되고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상태로 그냥 나간다면 우리는 싸움에 임할 자세조차가 안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냥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약점이에요, 죄에.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하고 이것을 가리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 했죠. 첫 번째는요, 내 가슴보다 훨씬 큰 것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의의 호심경을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데 요즘에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크롭티? 맞나? 크롭티, 그거 배꼽티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거 요즘에 그거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옛날에도 막 유행했을 때 뭐 남사습도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다 노출시킨 요것만 가리는 것 보면 우리의 아직 복부라든지 우리의 장기들, 노출된 것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슴과 내 중요 부위들을 덮을 만큼의, 그러려면 최소한 어때야 돼요? 내 몸보다는 커야 돼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의의 호심경은
내가 쌓아 올리고 내가 하려는 신앙생활의 어떤 의로움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 정도라면 날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의 정도라면 나는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 갖고 싸우러 나가면 된통 당하고 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로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의의 호신경을 입었는데 내 살결보다 더 부들부들한 걸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두 번째 전제는 내 가슴을 지킬 만큼, 뚫지 못할 만큼 단단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단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지키는, 나의 중심을 지키는 이 흉배의 특징은요, 그 넓은 것으로 나의 가슴과 나의 몸을 지킬 만큼의 그릇으로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가 만약에 째째하다면, 그 의가 고작 나 하나만 지키는 것을 머무른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너무나 작다라고 우리가 폄하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전제처럼 그것은 변치 않고 굳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무르고 어떻게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타협되지 않고 단단하게 예나 지금이나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단단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죄성과 연약함을 가리고 덮고 굳건하게, 이제는 내 안의 죄성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불안해하면서 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지금 보호받고 있어, 당당하게 나는 지금 너희의 공격을 다 받아내고 막아낼 수 있어 라고 그 대적과 죄악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전제에 의해서도 의의 흉배인 줄 아시겠죠? 참된 의의가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의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은 팔복설교할 때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인지를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거 요약본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 의의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여러분도 스스로 좀 묵상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요, 내 의의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의 가슴은 우리보다 훨씬 크세요. 왜요? 전 우주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나와 떨어져 있는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그것을 넘어 나를 해하고 욕하고 원수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넓게 품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의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는 나 하나, 이 작은 나 하나를 덮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죽음과 나의 모든 문제들을 거기서 해결했다는 것을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나, 아니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3000년이 되든 3010년이 되든 3020년이 되든 저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은 절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단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단한 거예요. 우리 어제도 그걸 느꼈어요. 어제 부여에 있는 실리교회 갔다 왔죠. 우리 지체단 19명, 18명 함께 갔다 왔는데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니라 미취학 학생 한 명 있었어요. 6학년? 6살짜리 친구가 있었고 6학년도 있었고 3학년도 있었고,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에서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돼서 뭐 공과도 하고 예배도 따로 드리고 이게 그들에게 접근하기에 참 좋지만, 그런 시골 교회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미취학 아동부터 취약부 사역자도 없는데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죠. 선생님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체장애가 있는 선생님 딱 한 분이 그 아이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제가 그분을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왔는데, 여러분 저희는 다 느꼈어요. 우리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함께 놀아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마지막에 기도해야 할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하는 것을 우리 갔던 모든 지체들이 느끼고 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함께 차에서 지체들과 뭐가 좋았냐 나눴을 때 우리 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시골에서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황과 환경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실제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나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지금도 만나주시고 지금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한 반석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이렇게 보는데 2020년도 초에 기후학자들이 예측했던 2050년의 지구의 기후들이 있었어요.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될 것이고, 빙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해수면이 어떻게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열대야, 그리고 지구 온난화, 또 뭐 지금 엄청나죠? 지구 온도가 뜨겁다고 난리죠? 그리고 추위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2020년도에 기후학자들이 모여갖고 2050년에 예측한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50년에 예측했던 게 2022년도인 지금 일어나고 있어갖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구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뀌어가고 종말로 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뭘 붙드실 건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뭘로 나를 지켜가실 거예요? 내 시답지 않는 어떤 의의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지켜가시겠습니까? 그게 견고하던가요? 단단하던가요?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날 지킬 수 있어요? 얼마만큼의 위치가 있으면 내가 지켜질까요? 얼마만큼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안위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오늘 옷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죄악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워진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너희 안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너희 이길 수 없어. 너희 싸울 수 없어. 너희 설 수가 없어. 내가 덮어줄게, 입혀줄게, 이것 입고 싸워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전한 의로운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싸움의 기술 그리고 전신갑주 시리즈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전신갑주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갈 때마다 다른 형태로 보여지고 다른 뜻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예수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장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서려고 할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하고 바라보고 다가가야 되고 가까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반석 되시고 예수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왜 의인가? 우리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한번 두 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 대놓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22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차별은 없지만
우리가 그 의의를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입은 하찮은 옷을 벗어버려라. 예, 하찮다라고 표현할게요. 이건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배설물을 그냥 뒤집어 쓰고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찮은 옷일까요? 그 하찮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옷으로 우리는 우리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인간이 주님 앞에 다 아시죠? 뭘 먹어서 범죄했죠?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죠?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지금 찾아오기 전이에요. 찾아오기 전이에요. 먼저 찾아올 수 있었는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그렇죠? 먹자마자 찾아올 수 있잖아요. 먹자마자 우르르 쾅쾅 해갖고 찾아와갖고 뭐 했니? 이럴 수 있잖아요. 내버려 둬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들이 죄악을 짓고 어떻게 반응하나?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이 예전에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했고 자신들의 서로의 모습을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고 벌거벗을 때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이들의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할 힘도 상실하게 됩니다.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고작 해야 나의 수치를 어떻게 가릴까? 난 어떻게 가면을 쓸까? 난 어떻게 잘 믿는 척할까? 난 어떻게 좋은 척할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놓은 거 하나, 수치를 가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이거 가려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이걸로 자기의 수치와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 뒤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딨니? 아니 이걸 가렸는데 주님의 음성이 달려왔는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가렸는데 내 부끄러운 것을 가렸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는 거죠. 그럼 나무 뒤에 숨으면 가려질까? 바위 뒤에 숨으면 가려질까요? 아니 땅을 파고 저 바다 끝으로 도망가거나 땅 깊숙이 들어가면 주님 앞에 가릴 수 있을까요? 이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될 거라 생각했어요. 열심히 구덩이도 파보고 나무 뒤로도 숨어가고 바위 뒤로도 숨어보고 어디든 숨으려는 곳으로 숨기 위해 찾았는데 그래도 들리는 거예요. 아담아 어딨니? 아담아 어딨니? 하와야 어딨니? 안 들려야 되는데 지금 만나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지 않은데 나 지금 보면 큰일 나는데 왜 이게 아직 답답할까? 왜 아직 나는 의라는 옷으로 나 나름대로 차려입은 것 같은데 왜 아직 두려울까?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딨니? 이야기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것을 먹었니? 라고 이야기하시죠. 당장 끝내버려도 됐던 거 아닙니까? 나 이제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 종말이다. 끝내버려도 될 이 이야기를 주님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너희가 너희 의로 옷 입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입어야 될 옷이 이것이다 라는 것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들을 풀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나오죠.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표를 다른 옷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살 방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죽이 완전히 발가벗겨져 완전히 속살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살을 입고 오셨는데 그가 채찍질을 맞을 때 그의 속살이 다 드러났습니다. 살이 까지고 살이 벗겨지고 속에 있는 피부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피가 다 흘려지기 시작합니다. 가죽 산채로 죽여서 했겠지만 가죽 옷을 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진짜 하나님 진짜 끔찍하신 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가죽을 다 벗겨서 사람을 입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아무리 거울을 보고 서로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봐도 부끄러웠던 이들이 이제 가릴 수 있는 한 방편을 보게 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게 뭔지 알게 되고,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어떤 계명이 나오기 전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우리는 율법이 모세에게부터 주어져 갖고 제사법이 지어졌다 하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자녀인 아벨에게, 가인에게 제사가 뭔지, 희생이 뭔지, 예배가 뭔지를 말해줬단 말이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입고 나아가야 하나님과 세상 앞에, 죄악 앞에 당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리려고 해도 절대 가려지지 않는 심히 부패하고 망가진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는 것,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입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발하고 제 이런 죄 졌대요, 저런 죄 졌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의 옷을 입는 한 우리 주님은 나의 그것으로 날 바라보신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그 흉배로 나를 이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의롭구나, 내 앞에 나갈 자격이 됐구나, 세상 앞에 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 큐티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모임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깨워서도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의의 흉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우리는 절대 그를 덧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리기 위해 내 종교생활을 덕지덕지 가면 안에 감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죽으나 사나 나이가 먹으나 내 삶이 고꾸러지나 잘되나 끊임없이 여러분이 겸손히 붙잡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덧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당연히 그 예수 피 의지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죠. 우리 그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죄송합니다. 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을 상상을 하죠. 여러분, 근데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장담컨대 여기 계신 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난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두 번째,
목사님 제 삶은 그냥 이 생이 끝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영생에 대한 눈이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설교할 때 지옥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현대교회에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린 너무 천국 설교에 많이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심판대 앞에서는 하프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뭐라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너 지옥이야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지만 주님은 비유에 사실 실명을 잘 거론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둘 중 하나예요. 자, 어쨌든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를 보시고 넌 지옥, 넌 천국, 넌 지옥,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과연 나는 어떤 의의를 갖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겠습니까? 그 법적 판결대 앞에서 주님, 내가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주님, 전 이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저 성령한 목사는요, 제가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할 때 주님, 내가 1년에 300명 부흥시켰습니다, 400명 부흥시켰습니다. 주님, 내가 실리교회 가서 이런 사역도 했고 선교도 했고 브라질 아마존 선교도 했고 못도 했고 교회도 몇 개 세워보고 개척도 하고 주님, 내가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저 새벽기도 빠진 적도 없고요, 말씀 한 성도 통으로 했고요,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주님 앞에 이것 갖고 그 심판대 앞에 설까요? 여러분, 뭐 갖고 사실 거예요? 주님, 나 열심히 성공해서 왔어요, 주님 받아보세요, 저 이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죽을 위기를 넘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개척했다라는 명함, 내가 다음 세대에 부흥을 받다라는 명함, 기도 모임들을 만들고 다녔다라는 명함, 어찌 보면 다 부끄러운 내 의의를 쌓아간 나의 무화과 나무 옷이지 그 안에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 천국이야, 주님 내가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주님 심판장에게 마지막 변론을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요 많이 쓰러지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내 안에 들여다보면 덕지덕지 더러운 죄악밖에 없지만 주님, 저 하나 주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믿고 주님 날 변화시킬 거라 믿고 그 말씀에 사랑하며 순종하려고 주님 몸부림치다 왔어요. 의의 흉배 보이세요? 주님은 보실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영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우리 주님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어찌 사단과 세상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단이 주님보다 큽니까? 죄악이 주님보다 큽니까? 세상이 주님보다 큽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옷을 입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히 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서두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깨 펴고 배 문지르고 다니면서 인사받는 그 형보다도 우리는 더 세상 앞에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독 청년들인 거예요. 여러분, 쪼그라들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보혈 세상보다 큽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큽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당당하게 의의 흉배를 입고 우리 이 장소를 나갈 때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멋지게 나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들은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훨씬 큰 의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의 안은 썩어 있고 망해 있어도 우리 주님에 의해 흉배로 오는 이 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아무 자격도 없는 나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여러분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내가 이것을 더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주십시오. 테이크 오프. 주님 완전히 발가벗겨 주셔서 오늘 주님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아닌 것들 내가 거부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회개하며 주님으로 옷 입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를 벗겨주옵소서. 내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타이틀과 내가 만들어온 종교와 신앙이라는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원수에게 틈을 내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이 전에 먼저 예수가 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옷 입혀 주옵소서. 날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뗄래 안 뗄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라요.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마주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승리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이라 얘기하셨사오니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아까 나눴지만 진짜 종말이 말세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한분적 종말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성경은 시대의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수없이 변하고 오히려 지금 와서 훨씬 더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묵상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옷 입히시는 그 놀라운 묵상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들었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어떻게 하세요?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히고 금가락지를 씌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나의 수치와 어둠과 연약함들을 가리우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닮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날 옷 입혀 주세요. 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상상하며 주님이 나에게 새 옷을 입히신다, 날 무장시키신다. 우리 그럼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캐고 찾아봐도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 부패해 있는 우리의 내면의 죄악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습을 갖고 주님과 세상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오늘 하나님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 주십시오. 의의 오신경을 단단히 차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넓고 단단한 그 보호장구를 입고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마주하여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용사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눠갈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자세들이 무장되게 하시고 태도들이 바뀌어가게 하시고 종교 생활에서 정말 신앙인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임받는 것마다
온전한 주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의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으나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 돌봐주시고 그들 평생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들 평생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재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풍성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와 교통하심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만으로 옷 입겠다라고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또 열방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